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줄이신 그 배를 가지고 이제 계셨을 때 마귀가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누군지 나는 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면 여기 돌덩어리가 있어. 이것을 떡이 되라고 얘기해. 명령해봐. 그러면 분명히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이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먹어라. 여러분, 오늘 마귀가요,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첫 번째 시험은요, 분명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요, 오늘 자기 발 앞에 예수님이 굴복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귀에게 어떻게 주님은 대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뭘 굶어가면서 뭘 하느냐고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게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아침 다 하고 오셨죠? 밥을 드신 분도 계시고 또 국을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아침부터 근사하게 고기를 드시고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굶고 오셨군요. 그래도요,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여러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떡과 고기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브리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과 및 여러분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있는 것,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우리는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욕망까지도요 다 잘라버리고 그 모든 정체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이 어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 전투검이 아니라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쓰는 그 예리한 칼날 있죠,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간절과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까지라도 다 잘라내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떡과 고기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힘든 삶을 살아가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또 내가 입을 옷이 충만하게 우리 집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왠지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풍족해요. 충만해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이 왠지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셔요. 바로 그것이 기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바로 내가 기근을 만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풍족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뭔가 자기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지는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만이 있으면 최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잘 직장에서 여러분 잘 승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땅,
메마른 땅, 이런 땅을 갖다가 우리가 사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데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데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버린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메말라요. 가물어요.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죠. 그래서 그 땅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사막 한가운데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메마른다고 하는 것, 뭔가 가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무척이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기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요, 그것은 황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물입니다. 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식물이 살아나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푸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활력이 생겨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이죠, 때때로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무척이나 힘들고 매우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인생에 이러한 기근이 찾아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아무 것을 바라봐도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은 허전한 것인지, 왜 나는 기운이 다 빠지는 것인지, 왜 나는 이렇게 활력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소망이 없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운이 찾아온 때거든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날에는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온 그날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신다.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붉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게 하시며 독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없는 고통하듯 우리는 울게 될 것이다.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 날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혹 안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지금 그런 기근 같은 것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커튼을 다 쳐놓고 어두운 방에 그냥 누워서 나 홀라 고독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기뻐해야 되는 그날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노래 불러야 되는 그날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이 다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기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양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말이죠. 그때 정신이 나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끝에서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끝에서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심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 더 이상은 기근 때문에 갈아여서 맥을 못 추고요,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를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내가 양떼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아모스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우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저 북쪽에는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는 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남쪽에 있는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 북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농부요, 양치기에 불과하였던,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농부에 불과하였던 오늘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거리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시대가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근과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 들면 여러분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우리는 고생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그냥 살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먹을 것 많이 있고요, 마실 것도 많이 있고요, 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살기가 힘들다고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라고 그러죠. 귀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기근이 찾아온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기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갈이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자, 여러분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브리어로 말하면 하오데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오데슈라고 하는 것은요 해가 그러니까 뭐가 달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그 달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을 갖다가 하오데슈라고 해서 이날을 월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날이에요. 이날은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 예배하고 이날은 너희의 삶 속에 축제일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어 놓으신 날이 바로 하우데슈라고 하는 월삭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식일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일주일 중에 마지막 7번째 날 첫째 날이죠. 오늘 그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쉬셨다라고 하는 이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이 날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인데요, 이 월삭과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날이 언제냐? 월삭과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월삭이 여러분 며칠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48시간이에요 하루가? 예? 맞잖아요 24시간.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여하튼간 24시간이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6시에 내려와서 예배 준비를 하다가 8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같이 우리가 밥을 먹을 것이고 또 끝나고 나면 해신자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또 끝나고 나면 부장단 회의를 할 것이고 뭐 시간마다 그냥 시간 단위로 쭉쭉쭉 짜져 있으니까요 이 하루가 상당히 복잡하게 지나가요.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금방 지나간다고. 이 하루는 금방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월삭이 언제 지나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까? 왜 그들은 이것이 안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 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나가서 곡식을 팔 수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밀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월삭, 안식일,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월삭과 안식일에는 말이죠 이 곡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율법이나 아니면 그들의 간습으로 말이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월삭이 왜 안 지나가는 거지, 안식일이 빨리 왜 이렇게 안 지나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들이 월삭과 안식일에 통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오늘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왔느냐?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들이 왜 월삭과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 뭔가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유, 오늘도 말이지 하나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막아버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사회를 불이하게 만듭니다. 거기 8장 5절 뒤에 보니까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울을 속이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울을 속여요.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사회를 불이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모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땅에 기근을 내렸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인생 속에 기근을 내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기근이 생기면 비가 오면 돼요. 아니면 물을 퍼서 물을 대면 돼요. 그러면 기근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을 갖다 대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물을 갖다 여러분 소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이 어떻게 될까요? 사그러들겠죠. 사라지겠죠. 근데 인생에 물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분은 눈에 보이니까 그냥 터다가 부으면 되겠는데요, 인생의 물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물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물입니다. 내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다, 내 인생에 기금이 찾아왔다,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 물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셔요. 성령님은 여러분들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걸 못 가게 한다고요.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마귀가 하는 게 첫 번째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찾아오느냐? 바로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비참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물만 찾으시면 돼요. 물만 여러분 속에 뿌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은 참 잘하시네요. 성령 충만함이 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고요? 예? 성령 충만함이 뭐냐고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성령께 맡기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에게 알콩달콩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자 하나님 아저씨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아 여보시오 저기 거기 저 사람 그런 분 계셔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누가 알려주신 분 계세요? 누가 알려주셨어?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알려주셨냐고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 없지만 여러분들은요 교회 오시면 아버지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고 얘기해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욕해요. 부요막심한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차고 넘치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삶 속에 큰 기운이 찾아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말이죠, 가서 아주 보기 좋게 웨슬리 목사님이 실패를 합니다.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집에 오셔갖고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삶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말이죠, 또 정처 없이 밖에 바람을 쐬려고 나갔다가 골목골목을 돌아서 한 바퀴 빙 동네를 도는데요,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거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요, 마틴 루터가 주석해 놓았던 이 로마서 서문 주석을 사람이 막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다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웨슬리 목사님의 삶 속에 인생의 기운이 싹 사라지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웨슬리 목사님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의 인생의 기근이나 아니면 사회의 기근의 문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영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영은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며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령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딴 곳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생수 같은 물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내리는 인생의 비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인생의 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비가 오는 날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날수와 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공고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함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게 하셨고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수년 동안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시간일까? 얼마나 긴 시간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기자가 말이죠 이 수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수년은 몇 년?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놨더니요 나라가 난립니다. 나라가 난리예요. 사람들이 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고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나는 아내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가정의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통과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하든지 다 화가 됩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땅이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비만 내려주고 계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비만 내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푸르게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 첫 번째가 어디냐? 첫 번째는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뭔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뭔가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행복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문 꽉 닫아버리시면 그때부터 결단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이 문 열어놔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꽉 닫히면 큰일 납니다. 꽉 닫히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실 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시편 7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사건을요 다시 회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고 다 해주셨는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40년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이 믿지도 않고 정말로 그들이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준비되고 계획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불행하여서, 뭔가 여러분의 삶이 말이죠 불의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여러분 다치면 우리의 인생은 기근입니다.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그럽게 하십시오. 온유하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날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말이죠 예배당이 크고 예배당이 작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다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없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